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하루, 기쁨과 또 감사가 특별히 넘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송가 594장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질은 잘 바뀌지 않죠. 그러나 성품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기질은 잘 바뀌지 않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성품 중에 참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함께 나누게 되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도 기쁠 때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집사 직분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남편에게 텍스트 메시지가 왔답니다. 여보, 교회에서 당신에게 집 사준대. 남편은 당황스러워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집 사준대? 아내는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또 텍스트를 보냈죠. 또 한참 생각하다가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참으로 고맙네. 그때 그 남편은요, 왜 교회에서 자신에게 집을 사준다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집사 직분을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아니하신 이 남편은 교회에서 집을 사준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는 집사가 뭔지를 모르고 집사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 또한 집사 직분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었는데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과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동일한 말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찬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에 찬 그 삶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동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지 않는다면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옳은 행위를 하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다른 분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잘나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요,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향하여 또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그래서 그 감사를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이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의 제목을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 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미리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삶을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리스찬의 삶은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또 사람, 또 주변은 때로 감사하지 못할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그 귀한 명령, 또한 그 감사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코비드-19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 상황이 계속되는 오미크론 그 변이로 인해서 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바로 이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앞으로 주실 그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